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우리 감동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가대 찬양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함께 사랑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 시간 인사할 때 칭찬하였으면 좋겠어요. 오늘따라 얼굴에 빛이 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멋있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더 낫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낫습니다. 네. 이거 목사님이 시켜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표정 봤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어여삐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또 귀엽게 보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최근에 환자들이 가는 그 뭐 내과, 외과, 정형외과 여러 과가 있어요. 이비인후과, 가정의과, 산부인과. 그런데 소아 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많이 이렇게 줄고 있고요. 반면에 제일 위쪽에 보면 정신건강의학과가 302개에서 534개로 늘었어요. 이게 2년 전 통계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병보다는 마음의 병이 많이 걸려서 많이 이렇게 병원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OECD 회원국 연령별 자살률인데요. 30대 이상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한국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10대, 20대에서 제일 많이 자살하는 나라는 아이슬란드, 그리고 30대부터 80세 이상까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지금 20년 가깝게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 1위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작년이죠. 국민의 삶, 국민 삶의 질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자살률, 왼쪽이 자살률인데요. 계속 이 자살률, 남자, 그 다음에 전체 여자 해서 제일 위에가 남자고요. 제일 밑에가 여자예요. 여자보다 남자가 자살을 더 많이 하는 또 그러한 통계 자료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OECD 국가 자살률, 한국 1위 24.3%. 전 세계에서 10명이 자살하면 2.4명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한 20명 중에 5명이 4분의 1이 한국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삶의 만족도 추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고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9년도, 23년도 이렇게 쭉 조사율인데요. 이렇게 6.1%에서부터 6.5% 올라갔다가 또 6.4% 내려가는. 요게 이제 그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 0점에서 10점으로 기준했을 때, 그러니까 10점 만점이 돼야 진짜 행복한 건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복과 불행의 경계선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진짜 행복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네, 네, 우리 성가대 6분, 7분, 우리 여러분들, 네, 여기 이쪽 동네는 좀 손을 들었는데 저쪽 동네는 좀 약간 안 들었어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목사님, 저는 진짜 마음이 최근에 우울했어요. 힘들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원준이 형제 들었네. 네, 우리 성가대도 네, 내려주세요. 사람이 외로우면 마음에 우울함이 생깁니다. 우울함이 생기면 몸에 안 좋은 호르몬이 생깁니다. 좋은 도파민이나 엔돌핀이나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이 생겨야 되는데
좋지 않은 우울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우울증과 비슷한 그 호르몬이 생겨요. 그래서 감정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에 데미지, 손상을 줄 때 그것을 쉽게 그 표현한 것이 기사화됐더라고요. 담배 15개, 5가치라 그러나요? 한 갑 안에 여러 개 들어있어요. 몇 개 들어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20개인지? 아, 20개 들었나요? 네, 20개가 들었군요. 거기에 15개 피를 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내가 우울하다. 지금 마음이 처져 있고 다운돼 있다. 그러면 나는 안 피는데 담배 15개 피를 피는 몸에 데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세요? 안 피세요? 안 피잖아요. 뭐 또 개 중에 또 가끔 속상한 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담배를 안 피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감사가 넘치지 않고 마음이 우울하고 아이들 때문에 손자 손녀 때문에 아니면 경영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다운돼 있으면 내가 1시간에 한 개씩 피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고 15개니까 15가치를 15시간 또 한 개씩 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의 감정의 병은 우리 육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남으로 인간은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자녀를 키워야 되고 그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결국 행복과 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질을 또 빼앗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해하는 그런 전쟁과 또 살인과 사건,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신문기사를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40대 부부가 자녀와 함께 집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그 보니까 빚이 많았대요. 은행 빚이 많았겠죠.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마음의 병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결국 우울증의 끝은 자살인데 결국 자살이 되는데 혼자 죽으면 되는데 남은 아내나 자식들이 또 불행할까 봐 함께 자살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 40대잖아요. 아직 기회가 많지. 인생의 반도 안 살았는데 이렇게 인간은 마음이 굉장히 유리처럼 톡 하면 깨지는 것처럼 되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마음이 연약했어요. 우울했어요. 배고픈데 음식이 없을 때 불평했고 마음이 다운됐고 또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으니까 다운됐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수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때는 홍해도 갈라주시고 그런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다가 이제 임종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지파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우두머리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33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는 신명기 33장 내용이 모세의 유언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아셀 지파에게 유언할 때 오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유언을 해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요. 넘겨주세요. 갑자기 얘가 안 돼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유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저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한 주간 동안 저렇게 웃는 표정이었습니까? 저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을 때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는 저런 표정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보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치아가 없어요. 그래도 저 할머니 웃으시는데 너무 귀여워요. 소녀처럼 너무 해맑게 웃어요.
어린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저렇게 해맑게 웃는 것이 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모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다 이로다라고 뒤에다가 행복한 이유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행복하게 되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근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특별한 구원을 받은 사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 주신 구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출애굽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음식이 없고 물이 없고 하는 그런 속에서 또 아말렉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전투에서 살아남는 여러 가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시점에, 현 시점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2000년 후인 이 시점에 그 구원은 포괄적인 구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구원이고요.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게 구원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주세요. 쑥스러워서 못 드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전에 나온 것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높이기 위한 여러분의 순수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이 땅에 살지만 지구에 살지만 작은 천국의 선물을 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되 영적 구원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삶의 구원, 건강의 구원도 주신다라는 거죠. 질병에서 고통받다가 천국 구원을 받은 우리 윤한기 목사님, 윤복기 우리 권사님,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우리 윤한기 목사님, 그분의 일화를 보니까요, 그분이 70년대에 큰 병을 앓았어요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왜 가수를 안 하고 목사를 합니까라는 인터뷰에서 한 이유, 기자가 물어봤을 때 하신 인터뷰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1970년에 큰 병을 앓았어요. 공연 중 과로로 쓰러졌는데 폐결핵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을 때였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1년 이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남은 인생 하나님 위에 바치리라고 다짐했어요. 회생 불가능한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동생과 함께 불렀던 여러분의 대상을 받았는데 제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란 노래, 그 다음에 난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을 때 그것은 이제 윤한기라고 하는 가수가 믿기 전이 아니라 믿은 후에 지은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 행복합니다 노래 가사는 진짜 이분이 윤한기 목사님이 개종하고 나서 치료의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지은 가사였어요. 난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 활짝 펴봐요. 하나님 만나니까 행복해졌어요. 하나님 만난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즐거운 날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그 가사죠. 계속 그 가사를 살펴보니까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 멜로디 기억나십니까? 성가대 우리 노래 잘하니까 한번 불러봐 줄래요? 시작! 이거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다 멜로디 다 아시네요. 고마워요. 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은 가요인데요.
윤남기 목사님 이게 복음성가였던 거예요. 본인이 만든 복음성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요 바로 윤남기 목사님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니까 치료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구원, 치료의 구원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졌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윤남기 목사님처럼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 윤남기 목사님이요 그 이후로 TV에 안 나오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외국에도 가시고 미국, 유럽 또 우리나라 지방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그 사진을 보면요 저렇게 색소폰도 잘 부시거든요. 그 색소폰 부시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조순모님께서 오셨었고요. 하여튼 최근에도 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30년 전에 강남에 찬양신학교를 세워서 찬양 사역자들을 많이 발굴해내는 그 사역을 또 해 오셨어요. 두 번째,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때 행복하다라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볼까요? 성경 말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는 너를 어떤 돕는 방패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돕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앞에 그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에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더 세분화하면 돕는다라는 단어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한 간호사가 나이 드신 분을 옆에서 간호합니다. 간호사도 웃고 또 간호를 받는 환우도 저렇게 웃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요 좋은 거예요. 가정에 방문하는 뭐라 그러죠? 요양보호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낮에 잠깐 몇 시간씩 와서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또 말벗도 해주셔요. 혼자 하루 종일 있으면 외로울 텐데 요양보호사가 오면 저렇게 말벗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렇듯 인간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마음이 행복한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행복했던 사람을 저는 두 명을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요 80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갔지만 바로가 출애굽을 거절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모세는 힘을 얻고 재앙이 있을 때마다 바로를 찾아갔죠. 이스라엘 백성을 나에게 주오. 빨리 달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결국 10번째 장자 죽음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허락받고요.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만났는데 그 홍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갈라졌다라는 거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그 바다를요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람이 세서 바닥에 그 축축한 그 바닥 깊숙한 그 바닥도 다 건조해져 가지고 말라가지고 신발이 안 젖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도 주셨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나뭇가지를 들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못 먹는 물이 맛있는 생수로 변했습니다. 모세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쓴물이 단물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 그때그때마다 기쁨과 행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또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어떡합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다 집합시켜가지고 수직 낙하해서 기절시켰어요. 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 주워가지고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네 맛있게 먹었죠. 그 다음에 저렇게 고기만 줬나요? 단백질만 줬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탄수화물도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면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이 떡 솜사탕 같은 떡덩어리가 떨어졌었어요. 저거를 가루를 으깨서 물과 반죽해서 먹으면 또 부침개가 되고 빵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겠어요? 행복하지 않았겠어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렸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매일 저렇게 만나를 주셨어요. 또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서 어떻게 합니까? 생수를 내게 하셨어요. 언덕에서부터 물이 내려옵니다. 200만 명, 300만 명이 먹는 물인 거예요. 엄청난 물이 막 그냥 콸콸콸 쏟아져 나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까지 불평하고 우울하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생수를 주니까 어떡합니까? 또 금방 웃으면서 저 물을 마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다라는 것이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좌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젊은 군인들이 나가서 승리했다라는 거. 한 번도 싸워본 경험이 없는, 전투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 경험이 많은 아말렉 족속에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죠. 아마 이날요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셨다고. 아마 갖고 출애굽했던 그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아마 황소도 잡고 해서 아마 그날 크게 잔치했을 거예요. 술 먹고 춤추고 했던 난리가 났을 거예요. 기쁨과 또 행복의 또 축제를 벌였죠.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을 하면 저는 다윗을 꼽습니다. 따뜻하 다윗. 다윗이 시편 23편에 자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 시를 기록해놨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 다닐지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무엇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는 허리춤에 끼워놓고 지팡이는 짚고 다니면서 뱀이나 어떤 들짐승들이 올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그 들짐승들을 물리칩니다. 자기가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저 고백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그것을 회상하면서 지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은요. 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나를 눈동자와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다음 화면을 보면요. 다윗이 소년 때 경험한 아주 유명한 일화죠. 엘라 골짜기에 서쪽 지중해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때 근처에 있는 이 거인 족속들을 데리고 와요. 일명 골리앗을 데리고 옵니다. 골리앗의 키가요 6규빗 한 뼘이었어요. 그러면은 2m 95cm. 이 천장이 저희가 2m 60이거든요. 그러면 골리앗 있으면은요 얼굴이 여기서 안 보여요. 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큰 거인이에요. 아마 200kg 이상 되지 않았을까. 한 어른 성인 한 3배 정도의 몸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상상해 보는데요. 그런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저 골리앗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옆에 서 있었던 뒤에서 그걸 구경하던 가슴 조이며 저 꼬맹이가 저 큰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쳐라고 근심걱정했던, 아마 갈기갈기 찢길 거야라고 근심걱정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호를 외칩니다. 그때 블레셋이 골리앗이 쓰러지는 걸 보고 다 도망을 갑니다. 한 민족이 살았어요. 한 나라를 살린 게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다윗도 기쁘고 이스라엘 군인들도 기쁘고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뻤을 거예요. 행복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 속에 승리의 기쁨을, 짐승과 싸워 이기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하는 승리의 기쁨, 그런 큰 감동의 삶을 살았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하면 저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이라고 저는 꼽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데 그 3년 만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친하게 지내고 했던 12제자 빼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마다 1차, 2차, 3차, 6월절 갈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안 주무시고 그 산 너머, 감람산 너머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기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베다니와 나사로 가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죽은 나사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 당시의 일화를 요한복음 11장 35, 36절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 말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사로의 부고 소식을 듣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마리아 마르다를 얼굴 보면서 위로할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챙기시고 사랑하고 결국 나사로가 부활되어지는 그런 축복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요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너무나 많은 큰 도움을 받았어요.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와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향유컵을 깨트리고 붓는 게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고마우니까. 예수님 앞에 옥합을 드리는 게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더 큰 걸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3일 동안 시체 썩어져 나가는 냄새나는 그 묘에서 굴에서 오빠를 살려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만 보면 그때가 떠오르겠어요. 죽은 오빠가 살아났으니. 그래서 옥합을 깨트리는 게 아까웠다, 아깝지 않았다,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도움과 사랑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가는데 예수님께서 우산을 받쳐주는 그러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포토샵을 편집해서 만든 거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비, 슬픔의 비, 질병의 비를 맞을 때 주님께서 사랑의 우산, 치료의 우산, 돌봄의 우산을 저렇게 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떡합니까? 마음에 큰 행복을 느끼고, 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나를 치료해 주셨네, 내 자녀와 내 손자 손녀를 돌봐주시네. 그런 간증도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루하루 행복한 삶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도움을 받고 계신가요? 기도하면 응답 받으시나요? 좋은 일만 있나요? 갑자기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데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도와주셨던, 나사로를 도와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생업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그 집에 방문하셔서 치료의 손, 능력의 손, 도움의 손으로 안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최고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를 통하여 유언되어져 있는 너는 행복자라더란 말씀에 꿈을 이룬 사람이 행복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이룬 사람이 행복합니다. 우리 입차 성경 낭독 볼까요?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를 괴롭히는 대적이 너한테 복종한다는 얘기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군들이 나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은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입성이었어요. 가나안 입성을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한 거예요. 아직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유언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때 마지막 유언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는 못 들어가는 저 가나안 땅 너희는 들어갈 거야. 너희가 승리할 거야. 꿈을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라고 전화를 주거나 여러분에게 명절 때 방문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근데 명절에 찾아온 자녀나 손자 손녀 얼굴이 그냥 멋있은 얼굴이야. 그냥 고개 숙이고 힘들어해. 그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식한테 안 좋은 소식이 오면 마음에 며칠 몇 달씩 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와요. 할머니 나 100점 맞았어. 할아버지 나 100점 맞았어. 그럼 너무 이쁜 거예요.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안에 있는 그 지폐가 손주의 손에 이렇게 쥐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안 아까워요. 손주가 사랑스럽고 이쁘니까. 근데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다음 말을 안 해. 너 김열거 잘 봤니? 애가 말을 안 해. 안 봐도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할머니 나 빵점 맞았어. 그럼 아이고 잘했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자녀를 향한 손자를 향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한 꿈, 자녀를 향한 꿈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취의 기쁨을 선물해 주셨어요. 먹는 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취미생활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행복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시적인 일회적인 행복이 아니라 길게 가는 행복, 충만한 행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로다. 왜냐하면 너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너가 성취되는 꿈을 이루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회적인 단회적인 행복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간은 그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가족 구원의 기쁨도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꿈, 자녀를 향한 꿈, 손자 손녀를 향한 꿈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 아까 제가 모세와 다윗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그 진짜 행복했던 모습을 설명해 드릴게요.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6장 2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아내죠,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줬도다 하니. 말이 좀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왜 왕이 왕의 의복을 벗고 왜 속옷만 입고 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절대 신하나 백성들 앞에서 왕복을 벗지 않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치장된 금과 보석이 달려있는 그 왕복을 벗지 않아. 왜 그걸 벗었냐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내였던 미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의 의복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다윗, 인간 다윗을 하나님 찬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그런 사울 왕과 미갈의 아버지 사울 왕이었죠. 그리고 사울 왕의 딸 미갈 공주였잖아요. 그 공주가 정략 결혼을 다윗과 한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너의 아버지와 사울 왕의 온 집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그리고 나를 택하셨어.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세웠고 나에게 기름 부었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내가 오늘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니
나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보다 더 나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네가 계집종들에게 내가 욕먹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 얘기하면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내가 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괜찮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린아이처럼 껑충충 뛰는 그 예배자의 찬양자의 모습이 절대 아내였던 미갈에게 창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창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번역이죠. 내가 스스로 보아도 나는 천한 사람처럼 보여. 하지만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보다 더 사람들이 나를 비웃거나 비아냥거리나 천하다 위에게 나는 상관없어. 나는 찬양할 거야. 지금 저 사파를 보시죠? 법궤 앞에 다윗이 속옷만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춰요. 왜 춥니까? 왕이지만 왕의 신분이 아니라 목동 다윗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자를 물리쳤을 때, 곰을 물리쳤을 때 그 기쁨,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 기쁨을 회상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뛰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다윗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구약이나 신약 은혜 받고 치료받고 돈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저렇게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러낸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중에 다윗은 저는 1위로 꼽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50편 중에 150편 중에 74편을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함께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행복해하며 찬양하는 삶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시다. 꿈을 이루어가며 최고의 행복을 누리자.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행복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때 행복했더라는 것을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가게 가서 뭐 좀 사갖고 와. 그럼 엄마가 칭찬해줘요. 아이는 그냥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신분을 받았어요. 재직에 또 직분에 여러 가지 또 교회의 직책에 그러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영적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했더니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지역장 사명 받아서 구역장 사명 받아서 지구역 식구를 돌봤더니 지구역 식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성가대를 섬기고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나도 기쁘지만 예배 때마다 성가대 찬양을 듣는 찬양대 찬양을 듣는 성도들의 얼굴에 미소가 져지는 거예요. 그때 성가들도 기쁜 거예요. 남녀성교회가 힘들게 서서 봉사하지만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요, 남성교회 봉사자들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시느냐? 만족함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에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보다 취미생활할 때보다 더 기쁜 영적인 만족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방송, 음향, 뭐 영상, 남녀성교회, 성가대, 뭐 찬양팀 돈을 주면서 봉사를 했으면 그런 만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월급 챙기처럼 돈 받으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런 100% 충만한 하나님의 영적 기쁨이 선물 받지 못할 거예요. 선물 되어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내 시간에 옷값 깨뜨리고 정성에 옷값 깨뜨리고 달란트에 옷값 깨뜨리고 때론 내 물질 옷값 깨뜨리면서 하나님께 봉사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주회종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자들도요, 일반 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깨뜨리고 물질을 깨뜨리고 달란트를 깨뜨리고 정성을 깨뜨려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께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은요,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께 주시는 영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을 빼앗겨도 천국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나에게 순교하라고 보내셨으니 순교 당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을 생각, 그것이 나의 또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참두대에 갖다 대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아, 눈물 흘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목이 잘려서 내 목이 퉁퉁퉁 튀어나가도 나는 기뻐, 행복해.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적 기쁨, 행복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유언하라고 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적군과 싸워 이겨 가나안 땅에 꿈을 이루게 하시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이 없어요. 그죠? 우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쫓겨다니지도 않잖아요. 그죠? 수돗물 꼭 찌르면 수돗물 콸콸 나와요. 그죠? 마트에 가면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채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없어요. 그런데 각자 또 개인적인 또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치료의 하나님도 만나야 되고 도우신 하나님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내 이름이 증거되는 것, 너의 이름이 항상 함께 증거된다는 그 영적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자영업자 100만 개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100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1년 동안. 그분들의 어깨는 얼마나 처져 얼굴 표정 굳어 있겠습니까? 은행 갚을 빚도 많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 100만 명에 포함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도와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천국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다윗은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찾아와서 신방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꿈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지만 조금씩 그 작은 꿈을 이뤄가게 하면서 영적 기쁨을 주시고 나중에 더 큰 기쁨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전 세계가 어수선할 때 또 지금 캄보디아와 태국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많은 사상자가 생겼어요. 전 세계가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이런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지만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도와주시면 또 함께 옆에서 걸어주시고 우산을 씌워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탄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건강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복을 느끼는 사역을 해야 돼요. 어떤 사역인가요? 따라서 전도사역, 선교사역, 섬김사역, 구제사역.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올 2025년도 하반기가 시작되어졌어요. 날씨가 아무리 뜨거워도 더워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찍이라도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고 충성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예배를 섬기고 하는 것들 오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중에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하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가난한 이웃과 가난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우리 구제사역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일 많이 하신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설교를 하셨고 전도하시고 선교 열매를 맺으신 조용희 목사님. 저 미소 기억나요. 눈에 선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 행복한 목회를 하셨던 조용희 목사님.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절대무역때 감사를 실천하시면서요 행복 목회를 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신문 보셔요. 우리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또 설교 후에 이 검찰이 와서 압수수색한 거 교회에 오고 목사님 개인 집에 가서 압수수색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어떤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발표하신 게 내용이 있어요.
지난 화요일날 우리 주회종들 앞에서 우리 또 직원들 앞에서 이원 목사님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다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요. 억울한 것들이 생겨요. 하지만 저렇게 웃으셔야 돼요.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웃으셔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평생 가택수색 처음 받아봤고요, 압수수색 처음 받아보셨고, 핸드폰도 다 뺏기셨어요. 포렌식 한다고 화요일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이영 목사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영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 뒤에 조영희 목사님과 이영 목사님 뒤에 계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부 여름 수련회 어제 그저께 금토 1박 2일 서울여대에서 이 캠프 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금요일날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 스타렉스 2대, 택시 2대 타고요, 태능까지 갔어요. 태능에 있는 서울여대까지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여러 교회에서 참석했어요. 큰 LED 화면에 멋있는 조명에 아주 찬양팀, 싱어팀, 아주 최고의 팀들이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때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 표정이에요. 네. 이렇게 평범한 얼굴이에요. 근데 이제 가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복화수라는 집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막 재밌게 애들 해줄 때 그 모습이에요. 네. 선생님들 아이들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모습이고요. 옆에 친구들 선생님들 안마해주라 그랬을 때 저렇게 같이 하는 거고요. 또 저녁 예배 때 모습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서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이건 기도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아이들 위해 헌신하시는 저 선생님들, 그리고 뒤에서 같이 머리에 얹고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 아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원이 두 손 모아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여요. 네. 그리고 폐회예배 때 어제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얼떨떨한 무덤덤한 얼굴 표정이 아니라 애들이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에요. 두 손 들고 반응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모습들이에요. 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얼굴 표정 잘 보세요. 은혜 받는 모습, 이렇게 무언가 집중하는 모습들, 손 들고 있는 모습들. 짧은 1박 2일이었지만 선생님들이 여리고 기도에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오셨어요. 우리 초등부 수련회 참석한 우리 모든 학생들, 헌신 선생님께 우리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신데 선생님들이 왜 저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을 할까요? 아이들이 은혜 받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누군가를 위해 선신하고 도와주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섬김사역, 구제사역, 전도사역, 선교사역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범사에 감사해 중에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행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함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기뻐하게 사는 거예요. 기쁨을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 더워 죽겠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마트가 있잖아요. 은행이 있잖아요. 집에 전기세 나갈 거 걱정되면 마트 가시고, 정 없으면 교회 오셔요. 제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드릴게. 더워 죽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파 죽겠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에어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병원 주셔서 감사하고, 약 주셔서 감사하고, 공격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차진호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빼고 누구요? 시작. 차진호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꾸 제 이름 부르시는데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불러요. 시작. 차진호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어떤 사람입니다? 행복한. 두 높이 들고 한번 더 크게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살률도 높고 신경정신과 약을 막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은혜 부어주시고 십자가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께 나를 지키고 돌보시며 도와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도우심 말미암아 마음의 건강, 육의 건강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형통의 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기름 부음 선물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처음 부른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주는 나의 행복이란 찬양인데 우리 교회학교에서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에 참 변화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의 행복 있네.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 얻었네. 주는 나의 오내 기쁨, 오내 기쁨, 눈물이 두렵잖네. 나 발견했네 이 보배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값 있는 삶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다시 한번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에 참 변화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난 생의 행복 있네.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 구원의 사랑 나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오내 기쁨, 눈물이 두렵잖네. 나 발견했네 이 보배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값 있는 삶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크게 주는 나의 행복.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기름 부으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시고 형통을 부어주소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외쳐주시고 선포해주시고 저의 인생을 진짜 행복한 인생,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문제, 질병을 놓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주 3천 한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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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만나함의 추락이도 필요합니다. 홍해의 갈라짐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합니다. 나의 경쟁자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저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축복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가벼워지게 하소서. 근심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슬픔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 성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너가게 해주시고 만남의 추억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딸이 잘되고 손자, 손녀가 잘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건강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7월달이 끝나고 8월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8월달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도 건강한 모습 만나게 하시고 또 기쁜 간증, 행복한 간증 가지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축복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형통케 하소서. 건강케 하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루 24시간 주님과 임마누엘하게 해주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아픈 분 손 얹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다른 손 가슴에 얹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지금 힘든 전 세계 상황, 또 대한민국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어렵고 가정 또 일터 사업도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오늘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외쳐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저희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행복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목자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고 돕는 자 되어주시고 축복자 되어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과 몸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